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는 추수할 일꾼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추수할 일꾼으로 준비시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 저희 교회로 왜 여러분들 인도했는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뉴비전 교회로 나를 인도했을까? 그 인도하심의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계획이 있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와 필연 안에서 우리의 만남을 주셨고, 왜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인도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나아갈 때 아직까지 혹시 모르시는 분 있다면 어디서 들어야 되냐면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길이 되어진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진다는 거죠. 내가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꼭 깨닫게 될 길 믿습니다. 굉장히 저희 교회가 개혁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는 교회잖아요. 초점과 우선순위, 동기, 목적을 예수님 한 분께 집중시키는 교회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줄 믿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오고 있을 이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죠. 발자국 소리 정말 가까이 오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거든요. 추수할 일꾼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추수할 일꾼들이 계속 양산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고 길러져서 이제 하나님과 마음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부들로, 추수할 일꾼들로 준비시키는 교회란 말이에요. 좀 더 알곡으로 여러분들을 먼저 만들고 신부단장 시키는 교회인데,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선한 일에 예비되는 도구로, 그릇으로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들을 다듬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깎아가고 모든 부분들을 교정하고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빚어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특히 여러분 말하는 것을 만져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게 하시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제 설교를 제가 한 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역을 하는데 여러분 말과 동역을 한다는 거예요. 뭐와 동역한다? 여러분의 말과 동역을 해요.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은데 말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말이 곧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말이 곧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말이 곧 가치가 되고, 여러분 존재됨 그 자체인데, 그 말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부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지금 훈련시키는 여정 가운데 사용하실 수 없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그 작은 사소한 그러한 습관까지도 하나님께서 교정하고 설교를 보냄을 통해서 바꾸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잠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7절에 알지만 요 구절 한번 알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마이크는 괜찮죠?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제가 무슨 말씀을 읽고 있냐면요, 사가랴 아시죠? 또 그 아내가 누구예요? 엘리사벳이죠. 누가 태어납니까?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을 이 수태가 뭐라 합니까?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수태할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이 엘리사벳이라고 그러죠. 이 엄마, 이 엘리사벳, 어머니 엘리사벳,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어? 태가 열어지고 이제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다. 이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라고 나타나는데, 누가 믿지 않아요? 이 사가랴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18절에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보세요. 환경을 바라봅니다.
내 자신을 크게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할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를 크게 보면 불신이 생깁니다. 나를 보면 침체가 오지만 주님을 보면 돌파가 온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환경을 보지 마세요. 코로나19를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 다 알고 있어요. 그것만을 크게 보면 침체가 오고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가랴와 동역하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싶어도 이 사람의 말과 동역해야 되는데 말이 지금 불신이 가득 차 있어. 말이 의심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아주 작은 습관이 여러분 큰 거 아니에요. 사소한 습관, 이 언어의 습관을 하나님께서 진짜 교정하기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 자, 20절입니다. 20절에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을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어젠가 그제도 설명했지만 여리고성을 도는 데 있어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우리 의심이 발동이 되고 또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 또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닌 불신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 마음에 쌓인 것대로 입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을 주저없이 내뱉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 하나님 우리에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왜냐면 말 자체가 뭐가 되니까? 믿음이 되니까 그래요. 어떤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내가 네 말을 듣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뱉는 말, 나는 어떠한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언어의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도 침묵으로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분명히 또한 말씀을 드렸지만 침묵 훈련도 참 필요하다 그랬어요. 말이 곧 뭘 만든다 그랬죠? 흐름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라고 그런 게 말씀드렸어요. 말이, 설교가 그 교회 분위기를 결정짓고 그 여러분 하는 말이요, 교회 분위기만 결정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의식까지도 만들어 가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자화상을 만들어 갑니다. 반대로 말이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인격을 깨뜨릴 수 있고 여러분의 말 따라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부정적인 의식이 들어가서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은 완전히 마귀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참 형상을 우리 안에서 파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말은 우리 의식까지도, 이 분위기까지도, 여러분 이 흐름까지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수요일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말을 할 바에는 뭐 해라? 침묵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침묵하면 안 돼. 오늘 주제는 말로 능력을 풀어내야 되거든. 그 침묵하면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묵도 필요할 때가 있고 말할 때는 전도할 때 침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입술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왜 입술을 줘요? 왜 우리 혀를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 수준으로, 예수님 수준으로 언어의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수준의 언어의 습관, 예수님 수준의 말의 습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와 그런 영의 좋은 흐름들과 의식들을 여러분과 또 이 교회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전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 어쨌든 하나님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지금 교정하고
말과 동역하기 때문에 만들어간다는 거 알려주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뭡니까? 정체성, 신부죠. 신부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신부가 욕을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면 신랑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그 신부 안에 하나님의 참 형상과 아름다운 자화상들이 뭘로 만들어진다? 그 사람의 말로 만들어짐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작은 습관에 있다.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변하게 한다는 걸 우리는 놓칠 때가 많잖아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본질이라고 하면 야, 본질이 뭔 줄 아냐? 작은 것, 아주 가까이 있는 것, 오늘 안에 감춰 있다. 항상 세 개의 비밀을 깨달았다니까 제가. 오늘 안에,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행복도 마찬가지. 적은 것에 있고. 가치는 항상 그런 세 가지 안에 범주 안에 있다는 걸 제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할 수 없는 것도 나의 말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또 회개할 분명히 그러한 빛 가운데 그러한 나의 죄들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 아름다운 신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빛과 소금이다. 근데 소금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짜게 하지 않는 것이다. 썩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소금은요, 우리의 말에 대한 거예요. 빛은 우리의 행실에 대한 거고요. 소금은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화평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말로. 골고루 소금처럼 골고루 이렇게 균등하게 맛을 냄과 같이 말로 화목해 하라는 그런 속성에서 소금을 사용한 거예요. 어디 나오냐? 골로새서 4장에 나와요. 골로새 4장 자, 몇 절에 6절에 한번 볼까요? 골로새 4장 6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화면에 보셔도 되고요. 자,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하죠. 나중에 이 소금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 성경에 대해서 한번 또 설교할 때가 올 겁니다.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러한 소금의 역할, 또 그런 신부의 자격이랄 걸까요? 신부의 모습. 신부의 아름다움은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반사된 아름다움입니다. 신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은 꼭 달과 같다 그러잖아요. 해에 비친 빛 가운데 우리 달이 빛나듯이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움들이 우리 안에 투영이 되고 반사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생명책에 이름을 걸고 기도했던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심장이 투영될 수 있잖아요. 우리 자체는 선한 게 없어요, 인간은요. 그래서 신랑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만이 신부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신랑의 아름다운 말을 본 사람만이 신부의 말이 거룩해집니다. 있습니까? 우리는 신부이고 소금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말과 동역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제가 세 개의 명제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말이 곧 흐름과 분위기와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조성한다고 했죠. 참 두 번째 오늘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말로 능력을 풀어내라. 말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풀어내라. 말로 환경과 상황과 육체까지 지배하라. 야, 이거 뭐 재밌는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했던 설교를요, 우리 한 자매가 잘 정리를 해서 제가 올려드렸죠. 그죠? 그죠? 우리의 삶은 뭐가 우리를 앞세워 갑니까? 여러분 내뱉은 말이 우리 삶을 앞세우고 가고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말의 결과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부흥은 말의 결과였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의식을 안 했을 뿐이지. 지금 말을 내뱉고 그 말이 앞장세워서 이런 삶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앞장세워 간다면, 푯대가 된다면 여러분의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며 여러분의 말의 수준이 하나님 말씀의 수준,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지고 불행해질까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사소한 것 같지만 내 말하는 거 의식해야 돼. 오죽 했으면 침묵하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선한 말은 침묵하면 돼요, 안 돼요? 악한 말은 침묵하고 입을 닫고 어린아이가 되고
선한 말은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말을 따르면 시인하고 고백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라. 이 네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사용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들을 맛볼 수 있어요. 우리 삶이 아주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신 특권대로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시간 속에서 영혼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 내면 무리를 거릴 수 있는 일이시길 축복합니다. 참 좋은 말들이 많은데 또 하고 싶은데 설교가 또 그러면 2부, 3부가 될까봐 근질 또 이렇게 또 계시를 주면 또 하나님이 풀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어제 했던 부분들에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데 말씀이 삶이 우리를 앞장 세우고 간다. 저는 그것이 확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나의 말이었구나. 나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말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엄청난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은요, 독이 되고 화살이 됩니다. 말은 불이 되고 그만큼 여러분 칼이 날카로울까요? 물어볼게요. 칼이 날카로울까요? 말이 날카로울까요? 기가 막히게 센스가 있으십니다. 칼보다 말이 날카로운 영혼을 깊숙이 찌릅니다. 영혼까지 깊숙이 말의 칼은. 칼은 못 죽여. 영혼을 못 죽여요. 영혼까지 깊숙하게 노략질하는 마귀가 말로써 그냥 상처만 입힌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말이 너를 더럽게 만든다 그랬어요. 네가 세상에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섞인 계명, 다른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전통 이런 계명들로 섞여지 만든 그런 말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 유념해야 되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처럼 말씀도 말이니까 무엇을 듣는지 마음에 무엇을 쌓는지를 항상 의식하며 소극적으로는 마음을 지키되 적극적으로는 공격적인 자세로 방어하고 공격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대적하며 오히려 오늘 설교처럼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또 말로써 믿음으로 진행하며 전투에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정체성을 한번 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본 설교 들어갈 텐데 그래 나는 신부구나. 나는 주님 보시기 아름답다고 할까? 나는 소금의 역할들 잘하고 있는가? 가장 들어와야 돼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설교 들을 때 오늘 이게 하루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생 나의 말을 지금 교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를 알고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하며 의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설교를 한 달 내내 말해가는 설교를 해줘야 바뀔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아, 나의 말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나는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겠구나. 설교할 때도 굉장히 유념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만 선포해라 그랬잖아요. 내게 내 입에 준 그 말만 그러그러하다고 선포하라고 했어요. 설교자도 절제해야 돼요. 사람의 말은 끊어야 돼요. 위에서 주신 말씀만 전해야 돼요. 생명만 풀어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악한 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풀어낼 때 그 말이 분위기가 되고 내 안에 의식을 이루게 되고 흐름을 만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열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온 백성이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마귀가 틈타며 어떻게 돼서 결국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이게 넘어가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 진리가 없고 마귀가 사로잡아가는 것들이에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좋은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건설적인 말, 살리는 말, 생명을 풀어놓는 말, 사랑, 감사, 칭찬, 격려, 인정 이런 말들 하시기 축복합니다.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감사일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요. 셀방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의식적으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에베소서 5장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에베소 5장 4절 거. 에베소서 5장 4절에 구절들이 참 잠언이도 많고 왜 이렇게 많은지요. 다 읽기를 못하니까. 자, 5장 4절 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이 명령 줄 때는 그 명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지키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전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거 좀 겁나게 중요한데 요건 취하면서 아, 이거 사소한 거 말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는 안 해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그 말로 심판받는다 그랬죠.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는 설교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더 크게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가 원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 죄가 이 고리가 점점 복잡해진 때가 사슬이 구조가. 이게 뭐냐면 습관화가 되는 게 무서워요. 습관이 되면 큰일 나요. 그 무거운 죄에 얽매여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얽매여진다. 노예가 된다. 죄에 습관화가 된다.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더러운 곳에 도로 이렇게 뒹구는 돼지 같은 그러한 우리 안에 죄의 경향성대로 그렇게 나가버린다면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 말고 한 번 원망했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마귀의 하수인이나 끈아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죄에 대해 좀만 강조하면 시험 들고 너무 죄를 얘기 안 하면 기만하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설교라는 게. 어쨌든 저도 지금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저도 생명의 말씀만 풀어내야 되고 저도 하나님의 형상에 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이 곧 믿음이 되고 그 말로 만들어가는 걸 아니까. 말의 본질. 우리가 이 말, 언어 습관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의식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멋진,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말을 쓰는 신부, 용사,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또 이거예요. 두 번째. 말 안에는 본질은 능력입니다. 말의 본질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그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이 말입니다, 말. 그 말로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 그 말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갖고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함으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진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두 번째, 첫 번째는 말로 흐름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풀어놓으라 했다면 두 번째는 말로 능력을 풀어놓으라. 능력.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시간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린 영혼에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미리 좀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아까. 요거를 하나님이 되게 주신 부분에서 자, 요걸 딱 이 원리를 한번 딱 적어놔 봤어요. 원리.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여러분들이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불신자와 언어 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불신자, 영이 죽은 불신자와 이런 언어 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하는 이유가 뭘까? 예?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또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뭐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라고 많이 들었어요. 고전 4장 몇 절에도 그러고. 그러면 기적을 보고 영광을 보는 데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뭘로? 요한복음 11장에 믿음으로 보여요. 믿음으로. 그죠? 그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 딱 하면 말로 딱 생각하세요. 말. 그다음에 말이 믿음이다. 그냥 막연하니까 믿음 그러니까 추상적이 되고 이론적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영광 본다면 말로써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말로써 영광을 보는데 또 기적과 영광을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또 말이에요. 말로 방해하고 말로 영광을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의지가 달린 겁니다. 어떤 말이냐?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할 것입니까? 불신이 되게 할 것입니까? 믿음이 되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능력 맛보는 거 쉽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선포로, 시인으로, 명령으로, 또 선포로 보길 원하기 때문에 좀 이 시기에 축복합니다. 이것 자체는요, 시인하고 선포하고 요구하고 명령한다는 자체가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항상 믿음을 수동적인 믿음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이고 건설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침노해라, 개척해라, 항상 이런 말들은요. 그래서 땅속의 수건으로 감춰둔 믿음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장사하여 남기라 그랬죠. 이건 굉장히 생산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라나야 되고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것이고 잘못되면요. 후퇴하고 침륜되고 멈춰버리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것들은 자라나야 되고 열매도 많이 맺어야 할 속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사용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뭘로? 이제 오늘은 말로. 그런데 기적과 영광을 맛보는데 두 가지 조건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그것만 알면 안 돼. 말의 힘과 영향력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은 뭘 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요건 알아요. 말의 힘과 능력과 가치에 대해서 알아요. 말대로 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도 압니다. 세상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 관계 안 맺어도. 아십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모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위임받은 하나님의 권세가 뭔지를 몰라요. 그게 뭔데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녀된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게 가진 것, 금과 은은 없다.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을 알고 그 권세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점이라는 거죠. 이것만 알아서도 안 돼.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너무 많은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순종함으로 얻었습니다. 땅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들 예수님께 주셨고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도 위임하셨어요. 믿습니까? 교회에게 위임하셨다고요. 위임 장면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1장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위임하는 장면이 어디 있어요? 자, 19절, 18절부터 읽어보고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는 것은 이름의 권세예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권세를 줬는데 19절부터는 그 이름의 권세를 위임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선교의 사명 가운데 또 우리를 파송하시고 또 부르심의 목적을 설명하는 장면. 먼저 위임된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내 이름으로 요구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선포하면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듣고 시행할 것이다. 그 이름을 어떻게 얻었냐? 순종으로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어디 나오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름을 어떻게 얻었냐? 우리 이 권세는 알아야 오늘 사용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 권세가 어떻게 연유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그 권세를 획득했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죠. 겸손과 온유의 성품이 다 드러나 있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게 뭐예요? 온유입니다. 온유. 그러니까 9절에 뭐냐? 이러므로 이렇게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 예수님 권세 나의 권세예요.
또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그 권세, 말의 권세, 말씀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혀로 풀어질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으로 풀어진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믿으셔야 돼요.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을 주는데 10절 읽어보면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엄청난 권세예요. 이 권세가 누구의 권세다? 나의 권세다. 창조 명령 때부터 너는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창조 명령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믿습니까?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창조 명령, 우리에게.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믿는 자의 권세. 우리는 이미 왕의 권세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왕의 권세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스리는 권세예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 천년왕국 때 다스리잖아요. 10골 다스리고 5골 다스리고. 그 다스린 권세를 주님이 또 주실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모든 피조물 위에 또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셔서 믿음 안에서 또 선포하며 명령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지배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명령이 있는가? 창조 명령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창조 명령이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충만하라, 생육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 동사들을 기억하십시오. 왕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무엇으로서 말로써 이 믿음을 행사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들을 바라보며 그 피조물들이 이런 말을 듣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말로요, 결과적으로 환경과 상황까지도 지배해버려요. 우리 말로 우리 육체까지 지배합니다. 우리 의식까지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어떤 말을 앞세우느냐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무화과 실물 교육을 시키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예수님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야, 저는 누구간데 바람과 바다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 거 그러죠. 권세 있는 말 같도다 그러죠. 산상순전할 때. 우리에게 상속자들에게 후사에게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고 세상을 창조했던 그 말, 지금도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죠. 그것이 믿음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침묵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안 돼. 그래서 따라하면 시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명령해야 된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사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의 힘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도 알 정도로 강력한 힘과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도 있고, 또 유튜브 보면 많이 여러 가지 실험군 대조군에서 굉장히 많은 실험, 물에다가 또 식물에다가 여러 가지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이 말의 능력을 먼저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믿는 자의 권세가 어떻게 주어진 걸 믿고,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데, 이 말로써 믿음을 풀어내고, 말 안에 뭐가 담겨 있다? 우리 믿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또 요거 하나 전제를 알고 계셨죠?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다. 뭐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적어놨어요. 요거 세 가지야. 요거는 우리가 불신자와는 좀 틀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아까 우리 언어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
불신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까요? 관계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말을 들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의 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 그 말을 심판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딱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 언어 생활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한다면 자신감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확신을 갖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절제하게 되고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불신자들은 그냥 말의 영향력과 힘과 능력만 안다는 거예요. 권세도 모르고 예수님의 능력도 모르며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을 주어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고 입과 혀를 주신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교훈이 자기 것이 아니야.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거든, 교훈을 전하려거든 그 말이 내게서 왔는지 하나님께로 왔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別전 4장 11절에 읽어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사람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도 아니요, 단순히 행복해지기 위해서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게 아니다. 우리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잠깐 말씀만 찾아드릴 텐데, 말을 들으신단 말이 어디 났을까? 많이 나와 있죠. 뭐 많이 있지만 출애굽기 6장 5절, 출애굽기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5절. 자, 6장 5절. 손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의 기도도 말이잖아요. 우리 찬송도 말이잖아요. 우리 설교하는 선포도 말이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말들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특히 잘 듣는 거, 하나님이 잘 듣는 게 있어요. 뭔지. 원망하는 말 잘 들린대. 귀를 쫑긋, 얘가 왜 원망하지? 여러분, 듣는다는 거, 내가 듣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물론 이 말을 대해서 요거를 설명하려고 찾은 거니까. 근데 요게 더 중요해. 민수기 14장 26절이죠. 이게 더 중요하지 뭐. 아시지만. 민수기 14장, 28절. 죄송합니다. 8절. 이 민수기 14장 28절 모르신 분 없을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계기죠. 열 정탐꾼 사건, 원망하는 말을 했다가 여호와 군대장관 한 명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망령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은 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의식하지 않았고 사소한 거라고 치부했기 때문에 말의 결과대로, 말의 습관대로 삶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말을 교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여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영광을 주고 새 영광을 주고 진짜 말 그대로 광야의 길이 나주고 사막에 샘이 넘치는 역사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정하고 또 바꾸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말이 내가 맹세하는데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 확실히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자, 말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말로 되어지고 우리 말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말 듣고 이루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말을 심판하는 분이 있다. 마태복음 12장, 알지만 34절. 마태복음 12장 34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자,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다음 절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제가 주일날 말 시리즈를 계속해 나간다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남에게 특별히 막 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혀가 자백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온 인류가 다 온 피조물이 무릎을 꿇고죠. 그 앞에서 혀가 자백한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게 된대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러면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도 정죄함을 받는다. 이거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유다서 막 1장 막 생각이 막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찾아보면 오늘 주제 좀 안 맞으니까 어쨌든 이 말을 심판하는 분이 있다. 요것이 우리를 절제하게 하고 말을 이루신 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말을 들으신 분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이러한 선한 말과 선한 말을 믿음으로 사용하며 악한 말을 멈추고 절제하고 침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죠. 하나 더 보면 자 어쨌든 믿는 자의 권세는 어떤 권세다?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많이 사용하십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도만 많이 하세요? 부르짖기만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선포도 좀 많이 하고 이제 대적 기도도 좀 많이 하고 명령도 많이 사용하고 그 권세를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권세가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경찰은 권세가 있으니까 슈퍼맨이 하지 못하는 걸 슈퍼맨이 하는 것도 다 합니다. 슈퍼맨이 힘으로 200km 달려오는 차를 멈출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힘이 없어도 멈출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찰관이라면 경찰관의 권세가 있다면 멈춰 이러면 딱 멈춰요.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겠지만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그런 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다 누리고 살고 믿음을 사용하며 그 능력을 맛보고 죽은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맛보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알아야지요. 영적 무지 가운데 몰랐던 거예요. 알면 보인다. 알면 예배자가 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아는 만큼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에서 맥부전처럼 에베소서 5장 20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보고. 이런 구절이 있다. 그냥 편안하게 보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자, 읽어보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이 우리 삶과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한 관계가 돼서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또 한 구절 더.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자, 골로새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뭘로 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또 기도할 때도 뭐예요? 기도할 때도 그러지 감사할 때도 그러지 모든 일에 말에나 이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를 사용할 수 왕의 권세가 누려지고 세상과 구별된 이 권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 사시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만 가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온전히 누리고 낙을 누리며 살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단순히 그것을 기복신앙이다, 번영신학의 결과라고 치부하면 안 돼. 축복은 하나님이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축복이 목적이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될 때 축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축복이 목적이 되는 신앙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보다 복이 더 많이 나왔어요. 언약은 항상 축복을 달고 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이렇게 예수 이름을 가까이 하시라 이 말.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 뭘로 풀어진다? 말로 풀어진다는 거. 뭘로 풀어진다? 말이 곧 믿음이 되고 말로 풀어진다는 것은 말이 곧 믿음이 되어 믿음으로 풀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선포, 시인, 고백, 대적 기도 이런 말로써 또 말을 통한 기도로서 말을 통한 찬양으로서 말을 통한 설교의 선포로서 할렐루야. 요것들을 우리가 좀 알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했고 이제 하나하나 조금 하고 마칠게요. 자, 첫 번째 시인하는 거.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해봅시다. 시인하는 거. 자, 로마서 10장. 자, 첫 번째. 자, 넘어올게요. 시인 선, 자, 이렇게 했죠. 자, 첫 번째. 다음에 시인하라. 시인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동의예요, 동의. 동의한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몇 절이에요? 17절인가요? 로마서 10장 10절인가? 자, 로마서 10장 10절인가요? 자,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봐보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자, 여기 밑에 시인, 여기 짧게 시인 고백, 그다음에 뭐죠? 선포. 이 단어들을 잘 보세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죠? 굉장히 진취적이고 건설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그죠? 시인한다. 결국 시인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이 있는 거죠. 뭘로 시인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그리고 이거 예문 하나 드려준 게 낫겠네요. 자, 누가복음 1장 30, 아까 마리아 얘기 한번 합시다. 누가복음 1장 38절. 이 예문을 딱 여러분들 나중에 누구 전도할 때 써먹으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 읽어봅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36절부터 읽어볼게요.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대화하는 장면. 예수님 태어난 때. 자, 36절부터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이니. 6개월 후에 이제 마리아도 임신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먼저 임신하고 가브리엘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기적 맛봐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 맛봐야 돼요. 그죠? 믿음 가운데서.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 못할 것 같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을 창조했어 말씀으로. 근데 왜 그 구원과 그 창조의 능력이 나의 이런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되는 나의 모든 문제, 산적한 문제 가운데 왜 해결책을 주지 못할까 의심이 들어와요. 꼭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왜 내 병은 치유하지 못할까? 믿음의 선진들은 해도 멈추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오늘 나에게 적용되지 못할까?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시인하시기 축복합니다. 동의하시기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 동일한 능력을 행하길 원한다는 주님의 열정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그걸 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더 크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특별하니까. 제일 많이 하는 오해가 뭘까요?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기도로 접근해봐. 나도 기도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기도 없이도 역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 없는 기도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기도 없이도 역사한다는 말은 믿음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이 4가지의 동사 시인하고 여기 중에 한 가지라도 오늘 사용해 봐야 돼. 사용하라고 안 쓰는 구역 사용하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맨날 부르짖기만 하니까. 제가 보면 10시간 부르짖는 기도 중에 반은 의심이고 안 되니까 주님 부르짖는 거. 되는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선포해. 믿으니까 확실하게. 강한 믿음은 겨자씨 않을 만한 선포 있다. 10시간 죽겠나 부르짖는 것보다 오히려 한마디 강한 담대함으로 선포할 때 너무 확신하니까 역사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기도가요 바뀌어봐야 돼요. 왜 너는 부르짖기만 하느냐? 왜 너는 맨날 다오다오만 하느냐? 부르짖기만 하느냐? 지팡이를 사용하여 갈라지게 하라 했잖아요. 모세에게.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들 안 쓰는 근육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획일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의 수단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하나님은 정말로 창조성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 치유할 때도 일하실 때도 획일적이지 않아요.
다양성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온전히 그분의 모든 면들을 알기 원하시고 그분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찾고 구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사람에겐 또한 선포하는 것들도 알려주길 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10년을 부르짖었는데 한 번 선포로 해결된 역사가 있어요. 제가 이런 책 간증을 굉장히 했거든요. 10년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내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는 그 아내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선포해 봤냐? 그 묶여있는 의지 가운데 어둠 역사를 쫓아내고 구원을 주장하며 선포해 봤냐? 선포할 때 다음날 움직였다는 거예요. 교회로.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짖는 기도도 좋아요. 합심 기도 좋습니다. 선포 기도를 사용함으로 능력을 맛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거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것도 우리의 교만일 수 있거든.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 하나를 요술방망이처럼 여러분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며 기도응답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며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길 원하세요. 선한 하나님이다. 획일적이지 않다. 믿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대신해서 말해줍니다. 38절처럼 동의하고 시인하시기 축복합니다. 뭐라고 하냐?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할렐루야.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누구에게? 내게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나 온유에게도 오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믿음이 좋으니까 여기다가 뭘 붙인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야, 여기 나왔네요. 그죠? 오늘보다 더 뛰어난 믿음, 지금. 이게 대단해. 오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지금 일어나고, 여기는 아픈 데 있어요, 혹시? 자, 아니, 하나님은 아픈데도 치유하기 원하고, 문제 해결되게 원하시며, 할렐루야.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역사를 제한하잖아요, 그 능력을.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모든 것.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세상을 창조했는데 없으면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해.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지금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예요? 동의입니다. 동의. 아멘이란 뜻이에요. 아멘. 아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 아멘이 어디 있어?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8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 자, 아멘.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수님은 아니오가 없어요. 예스맨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스맨은 맞잖아. 예스맨. 아니오가 없잖아. 예수맨. 예수님. 예? 보세요.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에게는 뭐가 되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오직 예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어 습관과 하나님 수준의 그 말씀을 사용하는 주님의 삶에 우리 그것이 기준이 되고 본보기가 돼야 돼. 저 20절에는 뭐라고? 마치 여종이오니 오늘 지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똑같은 말 20절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면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나 일이나 말하면서 감사하게 영광 돌리라 한 것처럼 아멘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믿습니까? 그 말에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왜 아멘할 때 왜 역사 일어나냐? 내가 내뱉은 말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간다 그랬죠. 이 말은요, 육체와 상을 지배하고 나의 조직과 세포와 근육들이 다 알아들어요. 아멘한다는 것은 내가 진실로 그러하다는 나의 의식과 나의 모든 몸 자체에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합니다.
우리 삶을 그런 사소한 습관 의식하지 않는다면 무의식이라도 그러한 습관들이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 언어의 습관을 만들어서 여러분 삶을 좀 바꿔보시길 축복합니다. 말은 운명을 바꾸는다고 그랬어요. 말은 운명을 개척한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세상 사람도 안다면 우리는 권세를 갖는 우리가 우리 삶을 바꿔볼 수 있다니까 사소한 습관으로. 믿습니까?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억지로 아멘 크게 하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부르짖는 것도요, 부르짖으니까 그냥 데시벨, 스피커 찢어지도록 크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크게 해야 돼. 속에서 쫙 이렇게 난 하겠어요. 작게도 하면서도 안에서 간절함으로 그냥 안에서 끌어오듯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아멘도 좀 작더라도 아멘 단호하게 주님 앞에 내가 확신을 갖고 그 안에 주님 그러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도 적용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우리 뭐 하지만 청년들은 댓글 훈련을 시켜요. 뭘 할 때 아멘을 무조건 적어라. 왜냐하면 동의하는 흐름들을 만들어가서 이런 좋은 흐름들 안에서 영향력을 받거든요. 참 의식이란 게 무서워요. 아멘하고 댓글을 달면 3명 이상만 달면 좋은 분위기, 동의하는 분위기가 생겨요. 그 집단과 그 단체에. 사람들 다 이걸 잘 몰라요. 귀찮아서 안 하기도 하는 걸 알아요. 뭐 동의 안 해서가 아니라. 근데 조금 의식을 해서 그렇게 댓글 부대를 좀 달아놓으면 댓글 하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자살하기도 하는데 말 한마디가 그 글이나 동영상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더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동의한다. 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다른 소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우리 말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말을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이룰 걸 믿고 여러분들로 시인하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고백이 있어요. 뭐하라? 따라하면 고백하라. 고백하라. 고백하면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여러분 고백한다는 건 뭐하냐? 표현한다는 거, 표현.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표현 못하지만 표현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의 이건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그죠? 또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신앙 고백하고 간증을 통해서 주의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인하면 구원을 받지만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말이 여러분의 삶을 앞세우고 간다니까요. 어떤 것을 고백하느냐. 그 고백이 찬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신앙 고백,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주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끙끙 앓는 외사랑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표현한 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은 네가 감사를 잘하였다 뭐요? 감사를 표현하라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흘려보내야 된다 그랬어요. 정말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사랑도 표현하고 나타내야죠. 여러분 남자친구가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 안 하면 그것은 싫어하면서 왜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고백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고백을 할 때 용기 있는 자가 고백을 할 때 미는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친구가 애인이 되고 애인이 마누라가 되려면 용기를 갖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운명이 참 기구합니다. 압살롬에게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의 여정, 우울증과 그런 각종 정신병에 걸릴 수 있는, 여러분이 아기스 왕 앞에 오히려 미친 척을 하잖아. 다윗이 침 질리면서 살아난 기질을 발휘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진짜 미친 게 아니라 미친 척을 한 거지. 근데 그 정도의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살면서도 왜 그 모든 상황들을 지성소의 경험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을 바꾼 줄 아세요? 바로 시편으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으로 찬양 올려드리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좋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다 생명을 풀어놓는 것들이에요.
다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내가 행한 것들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안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행하셔야 될 일들을 고백하셔야 돼요. 치유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거,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 이거 겸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지를 믿음의 소문을 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는 가서 전파하라 그랬어요. 치유를 받았으면 고백하고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면서 간증하고 내가 깨달은 거 설교하고 찬양하면서 표현하고 나타낼 때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사랑과 감사와 또 용서, 여러분들 그것을 표현하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누굴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도 입으로 용서한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마음이 따라온다는 거 아십니까? 입술에 말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그런 것처럼 내 감정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입으로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고백 많이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불러 그래서 수줍은 사람도 내성적인 사람도 소극적인 사람도 찬양을 따라 부르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찬양 가사대로 내 삶이 고백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몰라요. 무슨 찬양이 몰라도 찬양 가사를 따라해. 주아 나 표현 못해도 그러면 말이 점점 나를 의식을 깨트린다니까. 나의 고정관념을. 그러니까 말이 나의 자아상을 만들고 말이 힘이 있어요. 그 정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않아서 그러지. 내가 어떤 말을 풀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표현하고 나타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풀어놓는 행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시인하셔야 돼요. 동의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마지막 두 가지는 뭐예요? 그다음에 선포와 명령은 같이 묶을 수 있어요. 선포와 명령.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여러분들, 이것은 대적 기도도 포함합니다. 대적 기도도 포함하고요. 이 선포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요구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제 우리가 또한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때 전제가 되는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제가 되는. 아까 제가 시인하고 선포하고, 아까 이거 보셨죠? 이거. 아까 요거. 자, 요거 아까, 요거. 다음에 시인, 선포, 요구, 명령. 이거 할 때 전제가 있어요. 믿음의 눈을 떼야 돼요. 뭘 떠라? 믿음의 눈을 뜨고 열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죠.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배당하지 않고 나을 것 같지 않지만 그런 환경이나 상황 속에 지배당하지 않고 주님 주신 권세를 갖고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이루실 걸 믿고 믿습니까? 누가 이룬다 그 말을? 하나님이 이루니까 나는 손만 얹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선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그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 역할이에요. 우리가 뭐 말을 이룰 능력이 뭐가 있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선포하라니까 선포하는 것이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니까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할 분이니까 치유해 줄 거는 주님께 있으니까 손만 얹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요구하고 수행해야 되는데 이 구절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전제되는 구절이 뭐냐? 마가복음 유명한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1장 펴보세요. 아주 유명 22절부터 24절. 요거는 오늘 딱 좀 새겨 있으면 좋겠어요. 자, 마가복음 2장 11장 22절.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전제 먼저 누굴 믿으라? 제가 먼저 이거 참 말을 듣고 따라 보시오. 말을 듣고 말을 이루고 말을 심판하실 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권세를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전제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 나에게 할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말로서 풀어내야 돼. 이제 말로 풀어내야 돼. 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말로서 풀어내야 돼. 부정적인 말을 할 것 같은 말을 다 드세요. 그러나 말로 풀어내셔야 돼.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러 바다에 던졌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뭘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마라. 이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말이에요, 말. 다른 구절에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고 하지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말. 외마디 선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마디. 짧게, 단호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 전제를 갖고 선포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산을 던져 바다에 던져주려면 던져주는데, 우리가 바다가 변화해서 산이 될 거라고 믿고 바다에게 선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냐? 여러분, 덤프트럭을 계속 바다에다가 퍼면은, 결국 바다가 메꿔질 수 있어요. 평생 펴보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요, 안 될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당장에는 안 돼 보이지만, 이게 뭐 기적에서 뭐 천사들이 산을 떠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뭐 일조권을 딱 방해한다. 우리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저 산을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해봐. 믿음으로. 그러면은 갑자기 공사가 일어나서 산을 깎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 지진이 나서 산이 갑자기 없어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쨌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저는 그 요구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을 거란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24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전제되는 구절 2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하는 것은 뭘로 믿으라? 받은 줄로. 다시 말해서 뭘 열어라?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뜨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왜 선포하는데 안 됐냐? 예수 이름을 뭐 다 아니까 제가 예수 이름에 대해 선포하는 것은 안 하고 그냥 당연하게 말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왜 선포하고 안 됐냐? 믿음의 눈을 안 여니까. 의심이 있으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마음이 있으니까. 확실히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바로 선포했는데 안 됐으면 그것은 어디서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걸 내가 믿음으로 주장하며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정한 시기와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분명히 풀어질 걸 그러나 처음부터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할렐루야. 그 믿음을 끝까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선포하면서 언제까지 선포하라? 될 때까지 선포해야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요. 계속 선포하세요. 그럼 분명히 된다는 사실 믿으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이것을 출애굽기 14장 15절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알지만 요 구절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모세를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뒤에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미리 써놔야 되겠네.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 어떤 위기 상황. 하나님의 도움이 급 필요할 때. 또 물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뒤에서 쫓아오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응?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또 통성기도일 수 있고 합심기도일 수 있고 기도만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서 명령하여 뭐하여?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 자, 16절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갈라질 겁니다. 여러분 뭘 가져야 된다? 두 가지 말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권세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말의 능력과 힘과 가치와 영향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이 내 안에 있고 나도 그런 말의 권세를 갖는 자이고 또 예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게 위임하셨다는 그런 확실한 내 포지션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선포해야 돼요. 자녀된 권세로서. 아버지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단순히 주님을 시험하듯이 내가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나 초물리적인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시험하듯이 사용하면 그런 부분 안에서는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뭔가 또 복음 전할 때 많은 역사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 가운데 또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에나 말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또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감사하고 요구한단 말이 있어요. 선포한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실 때도 하나님은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도 예수님의 선포하면서 주장해 내십시오. 구원을 주장해 내십시오. 축복을 주장해 내십시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속지 말고 이제는 그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잉태하여 이제는 우리가 선포한 명령을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과 고백은 당연지사고 그것은 전제예요. 거의 전제. 동의한다는 거는. 다 이것들은 믿음을 행사하는 다시 말해서 말로 풀어내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를 풀어낼 수 있는 생명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안 됐었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물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런 말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풀어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디에 주을까요? 하나님과의 평소의 관계에서 주어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관계 따가면 제가 뭐라 했어요? 순종을 생각하라 그랬죠. 관계 그러면 순종할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또 순종하면 축복을 준다는 말. 이 순종하면 축복을 준다는 이 신명기사관이 성경 전체 흐름이고 약속이야, 하나님 약속. 순종. 내 말에 거하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담대하게 이것들을 요구하고 선포, 명령할 프로 이런 걸 나갈 때는 항상 내 믿음의 평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담대함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건 알지만 요한일서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요한일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일서 3장. 이건 한번 본대로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자,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 가운데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 든다 그러죠. 요한일서에 보면. 근데 담대함은 어떻게 생기냐?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이 있어요. 선포할 때도 그렇고. 참 그게 중요해요. 뭔가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는 죄의 문제라든지 뭔가 이렇게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들면 사역도 힘이 없어요. 찬양도 그렇고 뭘 해도 거리낌이 있잖아요. 우리 양심에. 왜?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평소에 물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자유함이 있으니까 뭐 죄 하나 지었다고 그걸로 지옥 간다고 번뇌하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공의 가운데 균형점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또 담대함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데요.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그러면 선포할 때 더 잘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담대함이 있으면. 근데 담대함은 어떻게 오냐? 뭐에 있다? 관계에 있고 순종에 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풀어내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 그 앞에서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담대함이 있어서 누굴 나오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죠. 그죠? 그죠? 이것이 나사로 지금 얘기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이건 누구의 삶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요한복음이 나와요. 또 예수님은 내가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라며 하면서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점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사역했냐? 얼마나 담대함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구하는 바를 다 받겠죠. 예수님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게
믿음은 나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요한복음 11장 40절. 중요한 본문이에요. 40절 보세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선포를 이렇게 해야 돼요. 명령을 그냥 죄를 지으면서 선포하면 된다더라 이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따르는데 그 믿는 자는 그냥 지적인 동의나 그냥 개념적으로 정보만은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 담대함이 참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담대함을 잃지 말라 그랬어. 심판날 앞에서도. 그건 관계이고 그게 회개하는 심령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담대함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말로써 믿음으로 사람이 영광을 본다 그랬죠. 기적을 본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해요? 41절에 어떻게 담대하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울어보시고 그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의심치 아니하고 말한 것은 기도한 것은 듣는 줄 알고 기도하고 계시죠. 아니 예수님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믿음 확신을 갖고 나가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겁날 수 있어요. 불안해요. 야, 나사로 안 살면 어떡하지? 확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100%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성령 의지하셨다고. 설교 평소 안 되신 분들은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42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그 말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또한 그대로 믿게 하라 함이니라. 43절에 그러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의 담대함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었죠. 그 믿음, 그 말로써 명령하셨어요. 나오라! 그냥 뭐 구차하게 주의 역사해 주시고 막 찬양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왜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나오라 한마디 합니다. 선포하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기적과 영광이 없어요. 근데 어떠한 심령이냐?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가 기뻐한 일을 행하는 것. 결국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너희는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 그랬죠.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선포보다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으로 선포했을 때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귀신이 귀신이 더 이들의 허점을 보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타고 올라온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느냐.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또 그런 선포 명령의 기도를 사용하며 마귀도 대적하기를 원하시고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고 마귀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의 대상이다. 네가 선포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수 명하는 이 어둠의 역사 떠나갈지어다. 그를 결박하고 묶고 있는 이 어둠의 역사야. 빛 가운데 파쇄될지어다. 질병의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떠나갈지어다. 내 자신에게도 육체를 다스리며 육체에게 선포하며 어둠도 떠나가게 하고 내 말과 환경과 육체를 지배해서 세포야 조지가 창조의 질서대로 원래 회복될지어다. 들어야죠. 말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왜?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까. 믿습니까? 주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된 권세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게 될 것이고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살면서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믿음으로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출발한 거예요. 영의 세계, 이것이 본질적인 세계예요.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니라 죽어서 갈 그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가 진짜 본질적이고 참 실제요, 실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나라가 실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실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함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선포함으로 직접 보시기 축복합니다. 선포할 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명령할 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중력의 작용을 벗어나 버려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IMF라도 그 상관없는 거예요. 또 한 번 경제난이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암이 뭔데? 코로나가 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 안 된 것 같지만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한 선포도 하시기 축복합니다. 왜? 내가 선포하면 안 되더라? 아니요. 선포하십시오. 코로나에 떠나갈지어다. 믿습니까? 계속 선포하세요. 그 선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때 가운데 내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정한 시기와 아름다운 때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러나 기도로서 선포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며 우리 가운데 풀어오시거든요. 우리는 우리 역할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용법들을 알려드려야 돼요. 믿음의 사용법.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내 말 속에 거하게 하라, 이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내 말 속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말, 또 여러분의 어떤 기도 습관, 또 이러한 네 가지의 믿음의 활용법, 또 정말 오늘 주제는, 어제는 정말 말이 흐름을 만든다고 했지만 오늘 말이 생명을 풀어놓고 능력을 풀어놓는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영광을 여러분의 어떤 행함이 있는 그런 선포, 믿음, 말로서 풀어놓음으로 오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바람과 바다가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예수 이름에 대한 요구, 여러분 자신의 권세와 말의 능력들, 이것들이 합해질 때 여러분 가운데 기적과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시인하고 동의하시고 아멘 하시며 마리아처럼 그렇게 고백하시기 축복하고요.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찬양하고 간증하고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했기 때문에 입을 참자 목적대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화목해 하는 지책으로 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의 결과로 분명히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의 결과로 여러분 행복을 줄 줄 믿습니다. 어떤 말이 나를 앞세우고 가는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의 삶을 앞세우고 가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모든 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말씀이 곧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